온라인 예배 자리에 나온 유년부 어린이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승리할 수 있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의 의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찬양할 준비 다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해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다들 건강하죠? 어디 아픈 데 없고? 자, 우리 건강해야 돼요. 잘 손 씻고 마스크 잘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아프지 말게 어디에 있든지 우리 늘 건강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집에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체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우리의 몸을 잘 풀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다 건강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9월달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9월달 암송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아멘. 네,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말씀의 내용을 꼭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맞아요.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에서 썼냐면 바로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옥중서신이다. 감옥에서 썼다라는 그런 서신을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에 대해서 1절, 2절만 오늘 살펴볼 건데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지금 바울 자신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도된 것이 나의 어떠한 뜻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의 본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창세기의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알죠?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왕 신상, 그때 그 형상으로 거기에 절하는 사람은 마치 살아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형상이 실제 있는 사람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즉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음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뿐만일까요? 여기에 있는 강도사님뿐만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다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 이유가 바로 여기서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외국에 가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무엇이라고 하나요?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관 찾아간다 이런 말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존재 목적과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지금 이 1절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내용을 같이 깊이 있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우지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에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죠?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 말은 무엇이냐?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바로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그 사람들의 모임을 바울은 지금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많은 위협이 있었어요. 이단과 각종 철학들, 그 세상적인 지식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계속 공격하고 유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그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늘 있었던 사람들, 변함없이. 그것을 바로 신실한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하죠?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친척 가족이었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리고 이 우리들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한테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강도사님도,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도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가족인 거예요. 형, 누나, 동생, 오빠. 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과 같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품어주고 아껴주고 관심도 갖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해야겠죠? 물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한테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가족한테도 그렇게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속 살펴볼게요. 뒤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뒷부분만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거죠.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었던 죽을 수밖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값없이
무조건,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평강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정말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총알이 왔다 갔다 정신없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평온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내면에 만족시킬 수 없고 평안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참 평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알죠? 샬롬.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평안할지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준비 시작. 샬롬. 네,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조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건 누구만이 소유할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만이 소유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상은 힘들고 지치고 코로나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 배웠습니다. 바울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그 바울. 우리 앞으로 그 뒷부분 골로새서에 대해서 내일부터 우리가 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 철학, 그리고 이단적 사상을 다 배척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에 잘 참여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바울 자신이 사도된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1번,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되었어요. 2번, 다른 사람들이 사도가 되라고 해서 했어요. 3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어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했죠? 자, 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땡땡과 땡땡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두 글자인데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정답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친구들, 중요한 광고예요.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가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벽 예배를 총 2주 동안 진행하는데요. 한 주는 6번, 또 한 주는 6번. 그래서 우리가 12번을 할 겁니다. 근데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출석하면은 그 출석한 대로 기부금을 전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일에 6번 다 참석하면 6,000원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부가 되고, 만약에 12번 다 참석하게 되면은 12,000원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 기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따지면 안 돼요. 자, 6번 다 했을 경우가 6,000원이고, 그리고 7번 하면 그냥 6,000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 다 참석하고, 아니 12번을 다 참석해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으로 또 기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뭐냐면 Contact Jesus거든요. 그러니까 컨택이 뭐예요? 접촉하다, 연락하다, 우리 주님께 다가가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면 좋겠고, 그렇게 친밀해진 우리 친구들이 컨택 월드, 세상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렇게 기부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일 동안 골로새서 우리 유년부에서는 필사를 할 거거든요. 조금씩 있는데 매일매일 필사를 하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우리 특세하면서 화이팅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